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순간을 붙드시고 그 순간들의 모임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단 한 틈도 사단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공간과 시간 속에 성령으로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직 성령만을 구하며 인간의 생각이나 말과 감정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대쟁투의 초점에 대해서 좀 좁혀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단의 하늘에서의 공격 포인트 두 가지, 창조주의 창조력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불완전한 창조력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율법에 온전히 조화롭게 되지 못하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대소망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사단의 주장을 그 문장 그대로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폭로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 얘기를 시대소망 1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라인에서 이것도 했던 건데 한번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얘기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하라. 기준이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 이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근데 인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면 사단도 거기에 꼭 끼어들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 전체를 없앨 수 없으면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육체로 오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하고 같은 육이냐 아니냐. 사단은 이런 질문을 또 던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를 시킵니다. 우리하고 같은 육체가 아니라면 우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단의 논리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펼치는 논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구원의 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영,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긴 한데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인 것 같은데 참 복음이 아닌, 시대소망 3 장에서 언급하는 위조 복음, 살짝 왜곡시켜 놓은, 겉모양이 대부분 비슷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거나 미혹되기 아주 좋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 위조 복음, 그것을 경계하라고 시대소망 3 장에는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시대소망 3 장의 위조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창세기 3장 4 절.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리로 풀 것이 아니라, 혹은 교리 논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창세기 3 장의 7 절. 범죄한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한 것. 행위에 의해. 이것이 범죄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의 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위조 복음이라고 시대소망 3 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위조 복음. 근데 이걸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혹은 더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참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붙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드시려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본이 되고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셔야만 보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천사처럼 해버리면 우리에겐 모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지 않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히브리서 4 장에 보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십니다. 죄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동정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롭고 그 시험을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우리하고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그분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 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시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해서 끌어올리려고, 율법 아래서 율법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 장과 8 장, 그래서 로마서 7장 9 절, 내가 전에 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참 계명을 만나 보니까 나의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인제 새로 드러난 죄와 싸워 이겨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21 절, 내가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두 가지 것이 싸운다. 나는 의로운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잡아 당긴다. 이 죄된 본성에 대한 인식을 한 겁니다. 21 절에. 그리고 어쨌든 이겨 보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24 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의지가. 근데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심지어는 빌립보 3장 6절, 이미 언급했던 성경절인데,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당시에 율법은 행위에 의였으니까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의 틈도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강한 의지력을 발동시켰던 사도 바울. 내 죄된 본성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인정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지만 속에서 죄된 본성의 열매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을 수 있어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자기 컨트롤 잘하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컨트롤이고, 그러나 속에서는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 절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포기하다가 25 절에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죠. 이게 정노의 계단에서는 2 장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9 절이죠. 계명을 몰랐었다. 내가 계명을 모를 때는,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참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 진짜 계명을 만났죠, 예수님을. 그분 앞에 비춰진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그 죄인 중에도 괴수였다는 거 발견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로마서 7장 9 절. 끝내 인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랑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울과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갖 티와 흠이 다 보이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그만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인정하고 괴수라고 불려질 만큼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 많은 죄를 예수님께 드리기만 했다면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구원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이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성을 이길 수 없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스스로를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드디어 나를 믿는 시도를 놓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시작을 이루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정로의 계단 2 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로마서 8 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1 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구나." 요한복음 8 장에서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이미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 절에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헤매던 사람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갈라디아 4장 4절 5 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성령과 육체를 이렇게 대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19 절부터 쭉 나와요.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이제 율법의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본성의 자극을 받는 상태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자극을 받는 그 상태를 19 절부터 밑으로 쭉 나옵니다. 이런 자극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도록 허락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다만 이런 육체의 본성들 이것이 성령에게 지배받게 되면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 드릴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말씀, 그걸 장작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확 붙죠. 근데 인제 장작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불이고 말씀은 재료인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받아들이면 불태우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이 인제 지배받고 태워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대적한다."라고 언급을 해 놓고 19 절부터는 육체에 대한 거. 근데 미리 뭘 얘기하냐면 18 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자극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읽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 아래에서 올라가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9 가지의 열매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까 19 절부터 있었던 육체의 소욕들 있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갈라디아 4장 4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 5장 18 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었는데 계속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으셨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위에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 때는 그러면 자신의 의지가 없어서 성령을 간구하거나 갈망할 수 없지 않았을까?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를 또 드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아기 예수 때도 이기심을 그렇게 열매 맺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 아기 예수 때는 스스로가 성령을 구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 충만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예수님 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아기 예수가 직접 구하지 못했어도. 그러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주는 건 공평하냐? 예,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아기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냥 놔둔다는 것이 불공평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성령을 간구하기 전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기 예수 위에 계셨습니다. 이래야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12살에 유월절에 참여하는 얘기, 그리고 아들 예수를 두고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죠. 44 절인데 여기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서 그리고는 인제 막 찾으러 가 가지고 찾았어요. 그리고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의 아버지와 내가 찾았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대소망 8 장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8 장에서 유월절에 참여하신 챕터인데 거기서 예수께서 제물로 바쳐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얼굴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원한 것이고 내가 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그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사명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곧 당신의 정체를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30 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데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근데 이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단어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있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정도면 내가 나서도 되지 않겠나?' 하고 30 살에 나선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 들려서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나아갑니다. 기별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서 나가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하고 같은 분이셨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그분이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이지 어떤 고정관념이나 틀에서 좀 벗어나셔서 고정관념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말씀을 더듬어서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일단 조금 좀 두시고 성경과 증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피셔서 이걸 보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새롭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보완하고 수정할 건 하고 또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또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면 더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소망 4 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인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시대소망 4 장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시대소망 7 장은 인제 유년 시대 챕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천사들도 경탄해요. 그리고 사람의 자만심이나 자부심이 그 말구유 앞에 가서 가만히 거기에 눕혀진 아기를 바라볼 때 찔림을 받겠죠. '신이 이렇게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는데 과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교만한가.' 이것이 인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죠. 구유에 누워진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너무나 대조적인. 그럼 어떡해요? 그 대조적인 내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게든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 노력해 봐야 안 된다니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발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줄 몰랐는데 더러웠네요. 더러운 걸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 앞에 드릴 테니 씻어 주세요.' 이렇게 돼야 깨끗하게 돼요. 근데 '내가 교만하네. 겸손하게 보여야 되겠다.' 겸손한 척을 하면 그냥 그야말로 척하는 거지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적 자만심은 더 커집니다. 드려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려야 돼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좀 씻어 달라고. 자기가 더러운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번제단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든 게 다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재창조를 경험합니다. 씻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견책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시초라는 거예요. 이 시작밖엔 안 한 거고 나중엔 인간들도 수치스러워서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지금 주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짓지 않는 아담의 인성을 취했다면 그것조차도 무한한 굴욕이었을 것인데 인류가 4천 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그 인성을 취하셨대요. 4천 년간 연약해진 인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근데 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알 수 있느냐면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그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죄된 본성에 의해서 자극받고 범죄한 열매들을 나타냈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인성이라는 게 유전 법칙에 끼쳐온 결과를 그대로 받으셨는데 4천 년간 그 4천 년간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끼쳐온 결과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조상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한심스럽고 탄식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 죄된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 아담의 죄 짓기 전에 인성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굴욕이었을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런 죄된 것들을 유전적으로 다 받으신 그 인성을 취하셨으니 얼마나 더 낮아지셨느냐. 그리고 본인의 죄도 아닌 것을 또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디까지 낮아지겠어요. 예수께서 그 사단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했었던 이사야 14 장의 13, 14절, 이 사단의 모습인데 빌립보 2장 6 절, 근본 하나님과 동체지시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이냔 말이에요. 사단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인제 겸손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냐.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시는 이런 굴욕을
범죄하지 않은 아담을 의 인성을 취해도 굴욕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거는 시대소망 1 장 그리고 좀 전에 성경절들로 말씀을 좀 드렸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면서 취하신 그 육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이것을 구분짓는 구분점이 되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 확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로 분별하겠어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그냥 성경과 증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인제 육신으로 오신 건 맞다. 거기까지는 또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범죄 전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과 증언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못 본 부분도 있겠죠. 제가 이해하는 시 뭐 다 본 건 아닐 테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저도 더 또 참고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제 제가 본 바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 인성을 취하는 것도 굴욕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4천 년간 이렇게 연약해진 죄의 유전 법칙이 끼친 결과를 취한 그 육신을 취하셨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단이 인제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 힘도 없는 그 악의 예수로 인제 오는 걸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할 것이 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고, 실패하면, 죄에 반응하면, 죄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손실, 100 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신의 생명이 끝나고 다시는 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 한 건데 신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멸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와 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싸웠는데 만약에 싸워서 졌다면, 죄에 반응하면 다시 신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손실. 인간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신만이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손실, 신의 세계, 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승리할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위험을 겪으면 떤대요, 두려워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녀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하는 저자는 "사랑은 여기에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언어를 아마 찾지 못했을 거예요, 와이프 인도. 예수님의 사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 지금 우리의 생각을 쭉 끌어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주제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7 장을 좀 넘어가고 11 장, 12 장을 먼저 좀 할게요. 시대소망 11 장은 침례 장면입니다. 그리고 12 장은 시험 받으시는 장면, 12 장은 시험입니다.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된 본성을 통해서 사단이 자극을 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본성은 우리하고 같았지만 철저하게 그 죄된 본성이 성령에 의해서 딱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배받고 있으셨던 거죠. 이 얘기를 좀 풀자면 창세기 3 장에 1 절부터 5 절까지가 유혹받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유혹을 듣고 나니까 6 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하와가 먼저 먹고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다는 얘기까지가 6 절입니다.
7 절은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 그리고 인제 8 절부터는 숨어 다니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제 계속 불러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고백해 달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디 있는지 모른 척 하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행위에 의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1 절에는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숨어 있는 나무 앞에까지 오셔 가지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래서 인제 아담이 대답을 하죠. "제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오냐?" "제가 벗어서 못 나갑니다." "네가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더냐? 내가 너에게 그만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12 절에 하나님께서 주셔 가지고 나하고 함께하게 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1 차적으로 여자의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본성이 깨진 겁니다. 선악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형제를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자, 그 믿음을 놓치자 결국엔 그 사랑이 깨어진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인제 여자한테 물으시잖아요.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질문을 안 하세요. 뭐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14 절에부터는 뱀은 인제부터 날개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뱀은 흙을 먹진 않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 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 흙은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흙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은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먹는다는 표상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인제 15 절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너의 머리를 밟아서 끝내 버릴 거야."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원복음이죠. 최초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단도 다 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뭐 여자가 낳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그 남아선호 사상도 시작됐고 뭐 그런 건데. 그다음에 인제 16 절에는 여자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 갖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여자는 생명을 자기 몸 안에 품는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다음 17 절부터 이제 아담에게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부터 시작해서 쭉. 근데 왜 수고해야 되냐? 18 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올라올 거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는 이 땅에서만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23 절에 보면 "에덴에서 나가서 너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냥 토지를 갈라 그랬으면 다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본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근본, 흙이니까. 그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인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1장 28 절부터 30 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우냐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거든요. 멍에를 메고. 시대성경 34 장에 인제 초청이라는 챕터인데요. 그 초청 챕터에서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멍에는 율법이라고 돼 있고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도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시대소망 34 장에서 땅을 가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그것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그 온유는 믿음이고 겸손이 의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가 그걸 지금 풀어둘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그 믿음과 의, 결국 믿음의 의를 그렇게 마음밭을 갈면서 배우는 거죠.
그것이 인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구약에서 에덴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 계속 올라올 거고. 그런데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게 인제 밭일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뽑아 놓고 나면 비 한 번 오면 또 올라오고 뽑아 놓고 나면 비 한 번 오면 또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알곡의 씨도 뿌렸지만 그 우리에게 유익한 작물이 성장하는 속도와 가시와 엉겅퀴가 성장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뽑아 놨는데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 가지고 결국엔 가시와 엉겅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제 고안해 낸 농사법 중에 하나가 밭 고랑을 다 잘 갈아 놓고 그 위를 뭘로 덮죠. 비닐로 까맣게 덮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인제 천으로 덮던데 땅을 숨쉬라고. 천으로 덮어 놓고 밭 두덕 위에다가 고랑 두덕 위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천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알곡의 씨를 거기다 뿌립니다. 심어 놓으면 가시와 엉겅퀴는 올라올 수가 없죠. 천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근데 그 구멍 속에서 인제 내가 원하는 작물만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밭을 덮어 놓는 그 농법, 그 방법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뭔가로 덮고 있으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못 올라오게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21 절에 아담에게 "너는 이럴 거야." 하면서 쭉 저주처럼 얘기하셨지만 거기에서 구원의 방법을 주시거든요. 21 절에 가죽옷을 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덮여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누가복음 11장 13절 얘기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의 14장 26 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 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밭을 딱 덮겠죠. 그럼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어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경험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본성은 언제 바뀌는 거예요? 언제쯤에나 바뀔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나의 비밀을 말해 줄게." 바울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 줄 텐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재림하시면 홀연히 변화된대요. 그래서 죽었던 의인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요. 살아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본성까지도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에는 왜 본성을 안 바꿔 주시나?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변화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끝까지 무엇을 증명하냐면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중보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증명돼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사단이 참소를 못 해요. 그러니 본성은 이 땅에서 안 바꾸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홀연히 변화되면 그때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지금 주제는 이게 아닌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모본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죄의 열매는 한 번도 맺힌 적이 없어요. 본성에 의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허용하신 적은 없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하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성경절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죄를 고백하는 의미의 침례는 아닌데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굴욕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냥 적혀 있으면 적혀 있는 대로만 좀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자꾸 여기다 생각을 섞고
뭘 자꾸 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과 증언에 적혀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선택하라면 성경과 증언을 선택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으셨어요. 같았는데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냐? 우리하고 같은 조건인데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깐요.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나도 되겠구나.'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믿고 서툴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인도하셔서 이루실 걸 이루실 것인데 그 자체를 안 믿어요.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질 않아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는 그냥 적당히 요 정도만 하면 된다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해 놓고 하나님이 아닐 건데 분명히. 누가 정해 놓고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돼. 그거야말로 행위의 의라니까요. 그리고 그 행위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거야말로 완전주의죠 그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믿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루어 주시는 분들을 믿고 그분들을 영접해서 꼭 붙잡으라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자꾸 그냥 엉뚱한 짓을 하죠 우리 인간들이. 여기 보세요. 타락한 본성을 취한 예수님은 그냥 죄된 상태 그것을 취하신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챕터를 제가 지금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 놨는데 시대소망 11 장을 다 한번 읽어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돼 있는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취하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와 싸우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그 간구하는 자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 아들이고 혹은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깐요. 나에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시대소망 11장 읽어 보면 용기를 내라.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곧 지금 죄와 싸우기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했어요. 침례받고 올라오셔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데요? 여기 11 장에는 답이 안 나와요. 시대소망 16 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을 통하여 정결한 그 상태 하나님과의 동행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비록 죄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내가 됐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네 안에서 이걸 내가 이룬 것을 너도 이룰 수 있게 해 줄게. 그게 성소정결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분이 들어오면 사망은 밀려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성소정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간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인 이 성소정결 이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걸 이해해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의 선물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싸우신 게 아니고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그 받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좀 이해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구원의 선물의 열매를 좀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가장 기뻐하시겠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뭐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늘의 문이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서 구주의 머리에 비친 빛.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눈이 하늘을 관통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이것이 그 모습이 묘사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용기 낼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한번 내볼 만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는 명확한 표현을 보셨습니다. 12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험 장면인데 지금 사단은 이 세상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른다고. 이게 욥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1 장에서 "다 네 건 아니지. 욥이라는 내 종이 있는데 내 자식이 거기에 있으면 다 네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사단이 욥이 괜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 뭐 주신 거 축복 다 뺏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 가지고 그때가 인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장소잖아요. 다 듣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 대표로 사단이 간 것이고 "네가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지구 대표라고. "네가 왜 지구의 대표냐." 지구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네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인제 증명해야 되거든요. 다른 우주 하나님의 아들들 다 모인 자리에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한번 허락해 줄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시험은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혔잖아요. 욥기 2 장에서는 안 됐어요, 사단이 말한 대로. 그랬더니 사단이 또 다른 걸 주장해 가지고 또 한 번 허락하신 얘기가 욥기잖아요. 근데 십자가 이후는 이제는 회의가 있으면 사단은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회의 장소에 못 가요. 못 가고 예수님만 가실 수 있어요. 지금은 지구 대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인제 사도행적 4 장에 나와요. 오순절 챕터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각시대 대쟁투에도 나오는 얘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대표지만 사단은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지구는 자기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라는 게 이제 사단의 논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걸 반증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증하려면 인간이 되셔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으로서 존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끝까지라는 게 어디까지냐. 중보자가 없는 하나님과도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쇼가 아니니까. 진짜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그 외치셨던 그 절규는 진짜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야만 반증이 되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해야만 반증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따릅니다."라는 사단의 말에 반증하려면 인간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증명하셔야 됩니다. 증명. 사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 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적혀 있잖아요.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딱 분리만 되면 어쨌든 자기는 지구에서는 자기 생명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자꾸 뭔가 연결시키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께서. 그러니까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인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이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의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좀 마치 3 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나하고는 관계없듯이 이렇게 관찰만 하는 듯이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하신 이 투쟁은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되풀이 될 거라는 거죠. 창세기 3 장에 보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6절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 요한이 다시 정리했죠. 요한일서 2장 16 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딱 범주에 속해 있는 그 시험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시험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해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겨 본 경험도 있고 실패해 본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말씀이 싸워서 승리하게끔 제가 허용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저를 대신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제가 허용해 드리는 때는 승리하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했을 때는 져요. 또 하나는 말씀이 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시험을 제가 즐길 때 그냥 이 시험을 좀 내가 즐기고 싶고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해 주고 하니까 쪼끔 허용하고 싶을 때 그때는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땐 져요. 그러면은 싸우다가 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다가 혹은 싸움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즐길 때는 당연히 승리할 수 없죠 뭐. 핑계 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자꾸 시도해 보다 보면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7번 잠언 24장 16 절인데요. 완전히 넘어져도 7 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뭐 주저앉아서 울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 되거든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포기할 수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만나게 돼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포기할 수 없어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일어나고 다시 언급하지만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언급하지만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신 그분의 그 간절한 호소에 우리가 반응해서 생명의 손을 내밀고 계신 그분의 손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투쟁은 우리 안에서도 되풀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 강조 또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의 인성으로 싸운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현재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아담이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4천 년간 체력, 정신적 능력, 도덕적 가치 퇴보된 상태.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었다. 율법 아래 내려오셔야 돼요. 거기서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참소를 못해요.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모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시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사단의 공격 앞에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요럴 때가 사단에겐 기회인데 40일 금식하고 약해져 있을 때. 근데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도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심적 투쟁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죄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대소망 74 장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달라고 3 번이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마시라는 거고 예수님은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다르다는 건데 그 다른 마음을 죄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죄된 본성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면 그 죄된 본성은 죄냐 아니냐? 죄니까 죄된 본성이라 그러지. 죄된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된 본성을 우리하고 똑같이 취하셨다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본성은 죄다. 이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된 본성을 취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 싸웠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는 죄죠. 우리하고 같은 죄된 본성을 취하셨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 버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느냐. 죄된 본성은 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유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을 취하셨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죄는 아니었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본성의 죄가 아니고 본성에 의하여 사단의 자극을 받아서 열매 맺은 죄의 열매들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된 본성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선택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창조주의 속성으로 사랑의 대상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해 놓은 그것을 불공평하니까 선악과를 주셨던 거예요. 내가 창조했지만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면 이걸 먹지 말고 내가 창조했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선악과를 먹어.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죄된 본성은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기로 선택을 했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냐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깐요. 쭉 타고 올라가면 유전되고, 유전되고 쭉 올라가면 사단이에요. 그 책임은 사단이 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사단이 더럽혀 놓은 그 상태로 우리가 유전받아서 태어났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선택하라고 하세요. 선악과를 먹을래 안 먹을래? 성령을 받아들일래 아닐래?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가 해결해 줄게. 거부하면 그다음엔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인데 스스로는 그 극복할 방법 없거든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면 내가 들어가서 해줄 거야.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창세기 3 장하고 똑같은 거죠. 먹으면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으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죄된 본성으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마음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육은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반대쪽을 선택하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신비스러운 말.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경험.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질 거야." 요한복음 15장 얘기인데 그러면서 포도나무로 당신 자신을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는 스스로 서지를 못해.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
기댄다. 그 아버지가 세워 주신 지주대에다가 기대 가지고 나를 세우게 되는 거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의 모본이다. 의의 모본이 아니라 믿음의 모본이다. 그러니 가지인 너희도 내가 농부이신 아버지께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믿어 주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믿으셨고 어떻게 영접하셨고 믿음이 영접이니까 그렇게 영접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계속 그걸 바라보고 나아갈 일이에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하실 텐데 창조는 완전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다음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으로 알 거라 그랬으니까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론이 아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경험으로. 개념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경험적 이해이냐 아니면 지적 이해이냐 이 문제니까 이 단순한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을 당하시는데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기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믿으셨는지. 이제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연합.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춰져 있었다. 이거 우리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안에 신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신의 임재의 빛이 나가면 그게 신의 성품이 발산되는 거니까. 우리도 성육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성육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영접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딱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러면 이런 표현, 완전한 품성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분들이 이루실 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붙잡으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이 뒤에 완전, 품성 이런 표현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안 돼, 안 돼.' 그러니깐 그거는 완전은 안 되는 거고 요만큼만 하면 돼. 자꾸 이걸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일이 성취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곧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 챕터는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 41 장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 장에도 나와 있고 꼭 한번 요한복음 6 장과 시대의 소망 41 장을 같이 읽어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